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중창 특송 있겠습니다. 달이 거듭해 가면 갈수록 이 찬양팀들 구성이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맛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죠. 대표적인 것이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비슷한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전통적이고 혈연 중심의 가족관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것과는 위배돼 보이는 언행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초대의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에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조선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 두 말씀의 요지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가족적이고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거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불편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감비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설교가 사실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6번째 제자, 13번째 제자라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반전통적이고 반윤리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온 것을 알려서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그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동생들,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이유가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나 30절에서는 다시 그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함이더라 라는 말로서 이 단락을 일단락 짚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모함을 하니까 21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언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형제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온 이유가 다른 친족들처럼 예수를 붙들러 온 것인지 아니면 염려가 되어서 온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 왔든지 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상을 비껴나가는 것을 넘어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기까지 얼마의 간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할 따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을 했었을 때에 그 장소는 그곳은 아마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역시 이 톤 역시 목소리의 크기 그 역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하신 말이 아니겠는가,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뒤에 말한 내용 모두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왕건입니까? 거기에 보면 궁예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멘트가 뭡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게 아닌가, 그죠? 그러한 톤과 비슷하게 아마도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좌중이 다 듣도록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러 앉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2장 49절에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오는 35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시죠. 나의 제자가 누구냐, 나의 벗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이 문 밖에 서 있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 누이며 내 어머니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내 가족이다. 제가 기도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식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이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풀어 말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 안에 한 식구가 된 평화의 식구들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식구, 가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이 가족은, 이 식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평화의 식구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우리는 평화의 가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표현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육신의 가족의 그 혈연을 부정하려고 하는 반가족주의라거나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안에서 확장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묶이는 장면입니다. 평화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원리와 같은 사명에 동의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한낱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혈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같은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이룬 주님의 형제, 주님의 식구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가족되어진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반가족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지게 될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6월 1일부터 박은빈 청년이 정식 출근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죠. 이 병원은 원래 영도에 있는 제3영도교회, 그 교회 안에 작은 진료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 원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장자로 시작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장기려 박사이죠. 사진을 한번 봅시다.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 부산의 성자로 기억되는, 또 그렇게 칭송받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홍성사에서 출간된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평전의 표지입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용천 사람입니다. 1950년 12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국군은 평양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군은 전쟁 중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야 할 많은 의사들, 특히 숙련된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그 당시에 전문의였기 때문에 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환자를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출장의 개념으로 다녀올 생각으로 갔었는데 함께 있던 아들과 함께 갔었는데 서울로 갔다가 평양길로 돌아오는 길이 끊기는 바람에 영구적으로 그 길이 차단되면서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5년 남북 적십사 회담이 성사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인물을 모색하는 가운데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장기려 박사, 종교계나 사회 지도자들의 신망을 받는 그 사람을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직접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배려로 북한에 있는 사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2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내가 유명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이유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옳지 않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만약 정부가 나를 억지로 북한에 보낼 수는 있지만
보낸다면 내가 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아두면 좋겠다. 나는 북한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면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나를 이산가족 상봉의 그 자리로 나를 보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장기려 박사의 뜻이 전달되어져서 장기려 박사는 그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다. 35년 만에 부부 상봉, 부산의 성자 장기려 박사 방북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큰 기대를 모았던 이 일은 아주 짧게 건강상의 이유로 방북을 포기했다라는 단신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알쓸 신작,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장기려 박사의 기념센터인 더 나눔 센터를 유시민 작가가 방문해서 이 이야기,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길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가족들에 대한 사랑,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 땅의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고 옮겨간 것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에 두고 온 그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 이들만이 그의 가족이 아니라 그가 평생 치료비가 없어서 밤마다 뒷문을 열어 도망치게 해주었던 그 수많은 가난한 환자들, 그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진짜 가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기려 박사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동생, 내 형제로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고대 로마에서는 도시 내부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마 외곽의 성벽 밖에 있는 도로변에 지하의 터널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자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 파두었던 그 무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죠. 그래서 이 카타콤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의 신분사회에는 가문과 혈통이 모두 모든 기득권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철저한 혈연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한 로마 귀족의 청년이 카타콤으로 피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들은 물론이고 부정에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훗날 로마 법정에 선 청년은 신문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신문을 받습니다. 너는 왜 저 천박한 노예들과 섞여서 스스로를 망치느냐? 너의 진정한 가문은 어디냐? 이에 대한 청년의 대답입니다. 나의 가문은 끝이 났습니다. 카타콤에서 함께 빵을 나누며
사선을 넘나들었던 저들이 바로 내 진짜 형제요, 내 진짜 가족입니다. 나와 그들은 예수의 피로 호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문헌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아니지만 로마의 엄격했던 계급적이고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초월하여서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된 순교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가? 혹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평화의 식구라 부르는 것이죠. 저는 평화의 식구라는 이 호칭이 저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평화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고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 믿음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여러분, 주보를 봅시다. 공동기도문 아래에 있는 원리와 사명에서 사명 3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로 시작하는 4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새롭게 실천한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산다. 정의를 일구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운동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평화의 식구들,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평화의 가족들,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원리와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자랑거리가 되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